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보고 내용은 그야말로 가나안 땅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없는, 또 갈 수 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크고 높은 성읍들이 있고 또 아낙 자손이 있어서 그인 족속이 있어서 또 그 민족은 강한 민족이었어. 그들과 싸우면 절대로 이길 수 없고 또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그 보고에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땅,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땅, 그 땅을 얻을 수 없는 불가능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으로 범죄하게 되어서 그들이 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이라는 생활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시절이 있었던 반면 40년 후에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 오늘 본문처럼 2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가나안 땅 모두를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것을 마치고 전쟁이 멈추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다고 판단했고 또 그 불가능해서 갈 수 없는 그 땅을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40년이 지난 후에는 그 불가능한 땅, 그 갈 수 없는 그 땅이 지금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고 또 모세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차지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모세가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서 말씀했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라는 이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을 통하여서 들은 보고로 말미암아 심하게 요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후에 전혀 상상치 못한 그 땅을 점령하게 되고 또 그 땅을 사용하게 되고 그 땅에서 기업을 받아 삶의 터전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갈 수가 없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라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그 불가능한 현실이 실현되어지는 현실이 되어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는 그 땅을 기업으로 얻고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포한 내용들, 하나님이 선포하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모두가 다 이루어진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대충 듣거나 귀뚱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항상 아멘으로 듣고 아멘으로 와닿고 믿습니다 하고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다가오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믿고 나갈 때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소망의 말씀, 믿음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꿈꾸고 나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고 또 이루어지며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이런 말씀들이 또 계속해서 주어질 터인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무엇을 먼저 명심해야 되는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악조건으로 보여도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근심에 매여있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 좌절감이나 낙심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은 힘들고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주눅들거나 우리 스스로 좌절하거나 우리 스스로 용기를 꺾어버리거나 소망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합니다. 환경과 여건이 좋을 때보다 좋지 않을 때가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성공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자기 인생의 성공의 스토리를 다시금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처음 처했던 환경은 결코 좋은 환경이나 좋은 여건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조건과 악한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어나고 극복하고 또 더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에게도 무조건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생각하지 할 수 없는 것은 좋은 환경, 좋은 여건보다는 생각보다는 좋지 않는 환경, 좋지 않는 여건이 우리에게 더 많이 다가오고 있고 또 우리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환경 보고 이 여건 보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근심한다고 해서 또 두려워한다고 해서 또 걱정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5절에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염려한다고 일이 풀리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차라리 염려할 일이 있지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염려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환경이 언제 뒤바뀔지 모르고 언제 환경이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간다면 이 환경과 여건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앞길이 더 망쳐질 뿐이고 또 그 모든 일이 안 되는 길로 나가는 결론만 맞이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악한 조건이고 좋지 않는 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또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이 걱정과 염려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홍해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환경과 여건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지만 한 사람인 모세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모세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이 환경과 악한 조건을 때문에 좌절과 낙심하지 않냐고 오히려 소망 중에 그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실 것을, 이 문제를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갈 때에 더욱더 이 환경과 여건에 좌우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것에 매여서 좌절과 낙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를 바라보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계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냥 그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던져주셨을 때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지고 우리 삶의 성취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1편 110편 10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발의 등불이 되고 길의 빛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흑암으로 어둠의 세계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나가게 하시고 또 그 길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또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 붙들 때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 땅을 정복하는 일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에게 너 나가서 싸워서 땅을 차지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셔서 그와 함께 적들과 싸우고 적들을 물리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 가나안 땅 점령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싸우시느니라고 말씀한 그 구절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매복의 전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을 움직여 우박을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땅에 지진을 일으켜서 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을 탁월하게 하셔서 한 사람도 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오히려 적을 다 섬멸하게 하시고 때로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셔서 전쟁을 끝까지 싸우도록 적들을 끝까지 물리치도록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고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상상치 못하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상상치 못하는 방법들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상상치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재의 하나님이고 미래의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드는 자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원래 어떤 원인의 결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이득이 있거나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거나 뭔가 큰 은혜를 얻거나 뭔가 큰 혜택을 입었을 때 그 결과에 보답하는 마음과 보답하는 그 정성을 담아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면 그 감사하는 고백이 현실로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감사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해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믿음으로 되어진 결과를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이 감사를 많이 할 때에 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감사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기업으로 얻은 일이 확정되어졌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주심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지도자인 모세는 그 땅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확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땅에 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배반하거나 배신하지 말고 더 열심히 잘 섬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는 자기가 있거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에 하나님 이미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지만 그 40년 후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분명히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에 그 모든 걱정과 염전을 물리치고 확실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갈 때에 불가능한 모든 상황들도 다 현실로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3절과 같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건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믿음 보고 말씀 보고 더욱더 신뢰를 가지고 의지하시고 또 감사하며 나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이루어지는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